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나. 여기까지인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두 절은 그 강제 저기 뭐랄까, 그러니까 남녀 간에 그 혼전, 결혼 전에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쉽게 해서.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제 그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그 저기 처녀라고 명시되어 있죠. 처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처녀에 대해서 그 육체를 건드리게 되면 책임지라 그 말이거든요. 네, 두 말이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처녀를 건드렸는데 둘이 쉽게 사귀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식으로 뭐랄까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겁탈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서로 아는 사이에서 좋아가지고 또는 뭐 이렇게 이제 그 나름대로 사귀다가 결혼 전에 그 육체 관계를 맺었으면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지금 이게 어떤 말 끝에 나오는 건가 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른 거죠.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자비와 하나님 나라의 바른 삶으로 불러내서 그들에게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시내산에서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자리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기존에 그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 적자 생존 약육강식 구조 속에서 인간의 인권이 없는 그런 종살이 속에서 고통당했던 그 자리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그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길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가 남녀 간의 관계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남녀 관계라고 하는 거는 여자라고 하는 물건인지 하나의 인격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3,500년 전 사건이거든요. 여자라고 하는 건 물건이라면,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저는 가부장적 구조에 살았단 말이에요.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굉장히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랬는데 3,500년 전에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자라고 하는 거는 물건이에요, 물건. 그런 시대 속에서 그 여자의 인권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부부로서 그 길을 생각을 했다면 반드시 책임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이 시대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남녀 관계라고 하는 거는 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마지막 꼭지점인데, 이게 세상의 살이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도 굉장히 성이 멀어져 있죠. 그래서 요즘 뭐 우리 애들하고 여기 들어오면은 결혼 전에 뭐 어떤 그 같이 그 잠자리 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예, 이런 얘기예요.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거는 욕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쾌락인데,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쾌락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이 뭐냐? 성은 정확히 사랑의 대상이고 연합이고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여기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이 고귀한 자리, 이거를 우리 거룩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지금 거룩이죠? 거룩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정서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거룩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아주 신령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좀 엄숙하고 이런 걸 거룩이라고 이해하시는데, 그런 그 정서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관계.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상대방의 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나타나고 표현되느냐.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계속 오늘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31절이 오늘 주제 성구입니다. 31절 열어볼래? 보면 31절.
요 본문의 전체 주제 성구에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이거예요. 너희는 내게 뭐가 될지니라? 거룩한 사람의 방식이 뭐냐? 오늘 첫 번째, 육체적인 욕정과 쾌락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남녀 간의 관계라는 거.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되고 하나됨이어야 되고 결국은 생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사회는 이 기독교 외에 다르지 세상이라고 하는 데는 이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성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성서를 얘기했을 때 이거는 타락이에요. 내 말 이해 가셨죠? 근데 이 부분을 쓸 성경에서 한 사례가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걸 가장 강하게 이제 그 사고 친 친구가 누군가 하면 다윗 왕이겠죠? 다윗 왕, 잘 아는 성경에 다윗 왕의 이제 그 첫째 아들이 암논이죠. 이게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예반을 들으면 좀 빠르잖아요. 이해하는 게. 다윗 왕의 암논이 첫째 아들이에요. 암논이. 근데 암논이 첫째 아들인데 다음에 후계자인 거잖아요. 다윗 왕의 후계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윗이 여자 아내가 많은데 첫째 아내로부터 나온 거고 셋째 아내로부터 나온 그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말이 굉장히 예쁘다고 나옵니다. 당연히 예쁘게 종자가 좋으니까 예쁘겠죠. 이게 이 다말을 암논이 배달한 이제 이복 동생인 거잖아요. 이복 여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끙끙 앓아요. 그러니까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다말과 함께 할까라는 걸 고민하고 이게 암논이 고민하는데 이 상황을 그 연하답이라고 그 형님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가이죠. 이 친구가 아주 그냥 모사꾼이에요. 애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 어떻게 하냐. 암논한테 아픈 척 해가지고 아버지를 다윗 왕을 통해서 다말에게 자신한테 시중을 들게 이렇게 합니다. 다말로 하여금 과자를 만들어서 직접 자기한테 먹여주면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기가 막혔더니 희한한 그 모사를 꾸며가지고 그거를 해서 이 암논이 아프지 않는데 그게 아픈 척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이제 와가지고 장손이 아프니까 당연히 가야죠. 다음에 자기 승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찾아가지고 물어보니 이 암논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님, 저에게 다말을 통해서 제가 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과자를 좀 만들어서 저에게 좀 이렇게 좀 서비스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 왕이 아무 생각 없이 그 맏아들이 또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아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다말이 와가지고 이제 그 수척을 들다가 이제 다말이 혼자 왔겠습니까? 당연히 문종들이 있었겠죠. 몸종을 다 내보내라 이렇게 한 다음에 다말이 갖다 겁탈해버린 거예요. 겁탈해버렸으면 암논이 지금 겁탈했다 그 말은 다말이 뭐에 꽂힌 거죠? 육체에 꽂힌 거죠. 딱 여자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남녀 간에는 결혼 전에는 육체 관계를 갖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허물이 멀어져 버리면 이게 베일이 벗겨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신비감이 사라져서 그때부터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웠던 다말이 한번 육체 관계를 딱 하고 나니까 자기가 아름답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미워진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발로 차버린 거예요. 너 필요 없어. 다말이 그 전에 막 암논이 하려고 그러니까 보말하니까 오라버니 잠깐만 이거는 도의가 아닙니다. 오라버니가 정말 저를 아내로 삼고 싶으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아내를 삼으세요. 이때 당시 이복 형제간의 결혼이 가능했거든요. 이걸 다말이 빌어요. 근데 이걸 딱 뿌리치고 암논이 육체를 건드린 거란 말이에요. 건드리고 나서 바로 차버린 거예요. 그게 성경 사무엘하 12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13장에.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열어보세요. 다시 16절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남녀간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약혼하지 아니한 상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 그때는 절대로 뭘 하면 안 된다.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만약 육체의 관계를 너무너무 저기에서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서 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름지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쾌락의 대상으로 성을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 필요한 내용이죠. 17절.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벌 때, 근데 무슨 자식인가 하면 둘은 좋아하는데 쌍방 부모가 이거 반대한다고 처녀 쪽에, 남편 쪽이 아니에요. 처녀 쪽의 부모가 반대를 하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에 상응하는 그런 보상을, 물질 보상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그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그 지위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 기독교는 왜 그러느냐? 우리 모든 인간은 남자, 여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뛰어넘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18, 19절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요 이제 그 좀 전에 얘기한 18절부터 20절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 18절인가? 여러분,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무당을 저렇게 무당 죽이면 안 되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 국가에서는 기독교에 따른 종교는 허용이 안 되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렇게 극단에서 써놓은 건데, 이 말은 무슨 뜻이가 하면, 여러분, 무당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무당의 역할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죠. 그렇죠? 네, 매개자잖아요. 그렇죠? 매개자. 그러니까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자. 이걸 우리가 말하면 제사장 그러는 거죠. 좀 제가 말로 맞죠? 근데 신접한 여인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신접한 사람인데 이걸 보면 그 전문 용어로 강신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강신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세승무가 많아요. 세승무 무속인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자 순서 그냥 영빨 없이 그냥 물려받아 사는 걸 세승무라 그러는 거고, 실제로 신이 내려서 이렇게 무당이 된 사람을 강신무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신무를 얘기하는 건데, 이 강신무는 소위 말하는 매개자란 말이에요. 신과 신의 매개자. 그렇죠?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무당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무당도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쓰는 은사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성을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은성을 듣고 나름 이렇게 애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여기 조심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그런 분들도 만약에 그런 사역을 하거들랑 그것이 사역을 통해서 복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저기에서 어떤 그런 분 은사자를 만나서 가게 되거들랑 그런 자리에 가거들랑 복지를 요구하면 그걸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개인이 아닌 공적인 헌물 외에는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이 말은 예수 무당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간단히 얘기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오로지 이 매개자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열어봐봐. 목사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도 정말 중간에 봉투 고난합니다. 뭐 치료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이 신학이 베이스가 약했었을 때 이제 은사자들 중심에서 뭐 치유은사 받기도 하는 분들이 재단 차려놓고 이렇게 뭐 봉투 요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오늘 여기 본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례를 넘은 겁니다. 전부 범죄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 이게 포인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포함해서 누가 됐든 간에 뭘 받기를 원한다? 구원.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매개자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이 자리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 그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19절 아니 19절 하더라.
19절 시작.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겠지는 이거 뭐냐면 전문용어 수간이라고 그래요. 수간. 요거는 그 단순하니 이제 요 표현만 써놔서 그러는데 이게 그 신명기나 모세오경 성경 쭉 들어가 보면 그 육체적인 욕정 때문에 짐승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짐승은 주로 이제 소거든요. 소하고 소라 이게 뭔가 하면 여기 신이에요. 신. 손을 뭐로 보신다? 신. 인도 가면은 그 인도가 소가 신이죠. 예. 마찬가지로 3,500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소를 신으로 섬겼대. 왜 소가 신이었느냐? 이게 소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래서 소와 인간이 뭐 한다는 거죠? 수간을 한다는 거, 수간. 여기 안에 종교 행위였던 것이지, 이건 육체적인 어떤 그 욕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인간이 뭐 때문에 소하고 이런 관계를 하는 건가 하면 풍요의 신을 소가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행위.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 말은 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무당을 죽이라 그 말도 무당이 우상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죠? 또 20절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느 존재도 그것이 사람이 됐건 그 동물이 됐건 자연 만물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하나,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유일하니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신명 6장에 나오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김의 대상이 될 수. 인간은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뭐 인간이 뭐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가 무슨 뭐하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거고 우리 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18절 20절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저기 21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21절 요거는 성서 전체를 나오는 신학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희도 뭐라고?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고아 과부 나오죠. 21절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너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 여기까지인데 세 부류의 인물이 나오죠. 오늘 여기 21절부터 24절까지 세 부류의 인물이 나오죠. 그게 첫째가 고아였죠. 그죠? 그 다음에 과부가 나왔고 앞서 나그네가 나왔죠. 네. 이 세 단어는 성경에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래서 생로병사 중에 있는 인생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한 대표적인 단어예요. 왜 인간이 생로병사의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냐. 결국 우리는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죠. 그죠? 이게 인생, 모든 인생에 해당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거를 잘 표현한 게 나그네, 고아, 과부라는 세 단어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성경에서 이제 구속사를 설명한 데서 핵심적인 단어인데,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동참한, 이게 무시간 올립니다. 신학적으로 동참했던 자들.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자들. 우리가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집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집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고아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아담 안에서 성경은 그 예수님과 성도를 부부관계로 얘기하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에레미야서 エレミヤ 32장 열어봐봐. 32장 열어볼래?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 쳐보세요. 여기 내가 그들의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됐다고? 하나님이 남편.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부관계죠.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써놨느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부부관계를 이렇게 있는지 어떤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런 관계인데 우리는 하나님 잃어버렸으니 과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죄 아래 우리의 정체성을 잘 표현한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상의 언약을 따라서 살았던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르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들이 종의 자리가 무엇인지 죄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굽의 종사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실제로 애굽의 종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그네가 되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됐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처지를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나올 힘이 능력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이 고통과 눈물과 탄식의 자리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은 것밖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부르짖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어린 양의 피를 담보로 해서 그들을 끄집어냈죠. 그죠? 그냥 끄집어냈던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담보로 해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뭐느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학대받고 눈물 나고 탄식하고 고통당했던 그 자리를 꼭 기억을 해서 너희 평생에 너희처럼 과거에 너희처럼 고아와 과부 나그네했던 그 인생들을 너희들이 이제는 보살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의 그 고통받던 자리에서 너희들이 참된 구원을 얻었으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라 라고 불러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을 감당했느냐? 걷어차버렸죠. 그 땅에 있는 자신들의 백성들조차도 철저히 차별을 해서 사회 자체가 예전에 애굽 땅의 자리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걸 한탄에서 쓴 게 에스겔서 16장이죠. 에스겔 16장 한번 열어봐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너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여기 너가 난 것이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유로. 너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너가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그 말이에요. 너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네. 이 말이 뭔 말이야? 내 편개체쳐 있다 그 말이야. 길거리에. 고하니까. 누가 돌볼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야.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애굽의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5절. 아무도 너를 돌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너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너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 아래 아담 안에서 우리의 죄된 인생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밟지 않은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이제 어떻게 했다면 들에, 그러니까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너처럼 이렇게 버려진 아이를, 누구도 돌보진 아이를 죽어야 마땅한데 너를 내가 강보해서 너를 구원해서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했다고 말하면 번성하겠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번성하게 했는데 너가 크고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너가 여전히 벌거벗을 알몸에. 여전히 왜 벌거벗었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아니하고 네 잘난 맛에 애굽에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학대받을 때 애굽 사람들이 잘나고 너희들 학대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의 알몸이 되었다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고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시키고 가는 배로 들고 못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끼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너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라앉으려고. 결국 어디까지 해놓은 거죠? 왕후. 우리가 존재가 어떤 존재죠? 왕 같은 뭐죠? 제사장. 이게 성경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과부 나그네에서 왕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왕같이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게 이제 그 성경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복을 많이 줬어요. 아니 과부 나그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투성이를 우리가 보면 피투성이를 갖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고 정말 키워서 그냥 그야말로 왕으로 만들어줬다고. 그게 이제 성경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갔느냐? 개구리 올챙이씨를 모른다고 항상 그 사람이 조심할 건 뭔가 하면 이게 성공을 하고 정상에 서고 어느 자리에 가게 되면 자기의 과거의 자리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보통 재벌집 자식들이 대부분 2, 3세를 못 넘어가죠. 다 망하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 그 가문의 그 출발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 주제를 몰라서. 그러니까 부잣집 자식들 대체로 보면은 이게 많이 사고를 치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 길을 가요. 근데 그걸 잘 써놓은 게 신명기 8장 내려봐봐. 신명기 8장.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신명기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느보산 앞에서 모세가 쓴 설교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목회하면서 마지막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쓴 설교문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설교문인데 이건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목회를 40년 동안 해보니까 이 백성들 하나님 짓거리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면 사고 칠 것 같거든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정말 고통당하고 눈물 나고 힘들 때 은혜를 간직하면 좋겠는데 간직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는 짓거리 보니까.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각할지어다. 너가 정말로 복받고 앞으로도 계속 너희들이 행복하고 진정 너희들이 정말 그 인생이 기쁘려면 오직 하나님 너희 구원자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한 거. 그러나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과거의 너희 자리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신명기 주제가 뭐냐? 기억하랍니다. 신명기 전체 토탈 주제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과거의 나를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 읽어봅니다. 12절.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끝자리는 반드시 과정이야.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어요. 우여곡절이 있을 때 마지막은 복이에요. 마지막은 그래서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는 하나님 성령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하셨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으로 땅에 꺼져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면 돼요. 지금 당장의 환난과 눈물과 탄식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것이지 그게 영원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가지는 특별한 은혜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자기의 자리를 은혜를 입었던 걸 기억을 못한 거예요. 자기가 받던 은혜를.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하려면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되지 않냐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해요. 내가 누구 비난하는 것은 미안한데 가끔 그 스포츠 같은 게 성공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 똑딱이 같은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그 선수를 옆에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매달려서 자기가 정상에 쓴 거지. 지가 뭐 잘나서 한 겁니까? 지 개인적인 탤런트가 있는 건 인정하지만 아무 탤런트 할아버지라도 옆에서 서포트 안 하고 후원 안 하고 지원 안 해주고 가르치지 않았으면 그냥 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주제를 먹고 정상에 서게 되면 건방진 소리를 해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뭘 해야 되느냐. 너희들의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거나 떡덩어리고 모든 사람을 호령하고 그렇게 유시해버리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너는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이 믿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하고 너의 자리가 너의 서기까지 그 모든 것이 은혜인가. 네가 거저받았으니 너도 이제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를 이루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고가를 꽉 쌓아놓고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는 그거를 죄입니다. 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가를 풀어줘야 돼요. 풀어서 자기도 그걸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해서 돈 벌었다. 사업한 게 뭐 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돈을 벌었겠지만 소비자가 없었으면 그 사업이 됩니까? 결국은 그 부를 돌려줘야죠. 사회에.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얘기하죠.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경건이 뭐냐. 우리는 항상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고아와 나그네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신약으로 가면 야고보서에 보면 신약서도 얘기해요. 신약서서 야고보서 1장 열어봐봐. 야고보서 1장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에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니라 나오잖아요. 신약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출애굽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 그러면 뭔가 이렇게 홀리하고 뭔가 이렇게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신령하고 뭐 이런 걸 경건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런 어떤 상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삶으로 내가 가냐 이거를 경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를 가면 레위기의 주제는 이제 거룩이거든요. 레위기 주제는 제사법인데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딱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렇죠. 거룩하라. 그래서 여기서 거룩의 방식으로 1차적으로 제사법이 나온 거예요. 제사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법과 맞춰서 삶의 제사로 이걸 얘기한 겁니다. 삶의 제사로. 단순하게 그냥 형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기독교인의 삶을 간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적자생존 약육 방식 속에서 남을 그냥 이기고 이렇게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경쟁도 정당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길을 가서 성공의 길을 가는 거고 은혜로 내가 성공했으면 그 성공한 거를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삶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다음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주 본문 갈까? 시간이 많이 갔네. 아니, 오늘 출애굽기. 아까 20절까지 하지 않았나? 24절까지 했지. 그지? 25절. 시작. 너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마.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채놀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택도 없는 이자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5대 은행이라 할지 최소 2금융권 이상의 금리를 요구하는 거는 그건 범죄 행위예요. 기독교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요거에 대해서는 뭔가 하면 이 기준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중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거니까 인생의 가치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전제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가 찾지 말라 이 말은 너가 지금 그 가난한 자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약자를 이용해서 약자들이 네 어떤 그 돈벌이 수단이 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요즘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 26절.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히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나라 사막지대에서 밤이 되면 뭐 영하 몇 시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저녁에 뭐 이불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옷은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겉옷이 단순한 겉옷이 아니라 저녁에 어디를 가거나 여행 중에 그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상대방이 전당을 잡혔을 때 이거는 밤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돈을 내가 못 받더라도 돌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돈보다 뭐가 우선하다? 생명이 우선하다 그 말이에요. 돈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뭐가 중요해야 되냐? 항상 생명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 27절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러니까 돈 하나만이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생명이다. 생명은 영원한 거니까. 그 다음에 28절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은 여기 재판장과 지도자는 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죠.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 국가니까 재판장이나 지도자는 그 권위자를 세운 거죠. 권위자를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거니까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준 거니까 이 권위자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너는 너가 추수한 것과 내게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29절 열어볼래? 성경에서 이것도 하나 원리는 이거 하나 좀 출애굽기 13장을 열어볼래? 동호야? 출애굽기 13장.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붓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바 적과 꿀인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에게 보이지 아니하며 내 땅에 누룩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리라. 쭉 저를 봐볼래요? 정리해 드릴게요.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그렇죠? 문설주에 발라서 어린 양의 피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 전제 조건이 뭐냐? 만약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안 바르면 모든 동물이고 사람이고 장자는 반드시 죽인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장자는 뭐의 의미냐? 장자는 첫 것이거든요. 첫 것이고 대표성이 원래예요. 대표성. 그러니까 이 장자라는 것은 모든 전체 형제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드리는 방식으로 장자를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오늘 본문도 그렇고 아까 22절 다시 열어봐봐. 29절 시작. 너는 내게 추수한 것과 내게 짜는 즙을 바치기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돌리라. 그 말은 아들을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주의 종으로 그러니까 목사로 바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장자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고백을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요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 이해가셨나요? 장자를 목사로 만들라 이런 얘기 아니라고.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내게 줄지니 그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봐보세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죠? 12지파인데 이 중에 그 장자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가 있잖아요. 그렇지, 레위 지파지,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장 지파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가족이 전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고 저기 31절.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의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뒷부분은 이해가 좀 안 가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짐승의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야 되느냐. 이 말은 성경에서 계속 창세기 9장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피를 먹으면 안 되죠, 성경에서. 그렇죠? 네. 창세기 9장에 노아 언약이 나오거든요, 9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갖다가 식용으로 말씀하시면서 동물의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피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생명이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짐승의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마라 이 말은, 짐승의 찢기면 뭐가 나오는 거죠? 네, 피가 나오는 겁니다. 이 피를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찢긴 짐승은 피를 먹게 되면 요거를 레위기별로 요거를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부정행위다, 부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좋으려면 레위기 17장을 열어봐. 요거 읽고 끝냅시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나오죠.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답이 다 나왔어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피가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죠. 생명을 내가 먹어버리면 요거 쉽게 해서 우리 식으로 살인행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살인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하시죠? 살인하면 성경에서 본인도 눈에 있는 기억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인한 자는. 좀 전에. 근데 아까 좀 전에 피가 부정한데 피를 먹었다 그 말은 피가 부정한 거니까 부정이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내가 뭘 먹어버린 거지 지금? 죄를 먹으면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먹었으면 된다 안 된다. 먹지 말아요. 왜 이런 규정을 넣어놨느냐? 이 피라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물이 됐건 뭐가 됐건 피를 보는 순간에 뭘 기억하라 그 말이죠? 사람의 생명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해서 생명의 가치에 눈을 뜨고 생명을 보존하라 그 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주간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을 살아내는 복된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